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풍성하고 윤택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윤택한 삶이라는 것은 자신의 것으로 남을 섬기며 남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남을 복되게 하는 넉넉한 삶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풍족하고 넉넉하게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이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윤택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내 삶이 정말 풍족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려고 노력하죠. 근데 과연 돈으로 모든 인생이 행복할 수 있나요? 사실 보면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성은 살 수 없지 않습니다. 돈으로 건물은 살 수 있지만은 그 건물 안에 사는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지 않습니다. 이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으로 남을 복되게 하는 삶이 정말 내 인생이 더욱더 풍성하고 윤택한 삶이 될 수 있지, 내가 가진 것만으로 가졌다고 해서 풍성한 삶, 윤택한 삶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됐을 때 내 삶이 더욱더 견고해질 뿐 아니라 풍성하게 누리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풍족하게 사는 비결과 가난하게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 구제하여도 모든 것들을 다 나누고 베풀며 사는데 더욱 부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과도히 아끼면서 모으면서 뭔가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데도 더욱 가난하게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말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정말 마음껏 그렇게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풍족하고 윤택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한 번 사는 인생,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족하고 윤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첫째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 것을 알 때 비로소 풍족해지는 이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나에게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청지기 의식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주에게서 나오고, 뭐가요?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면, 모든 만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이 모든 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 누구에게로부터 받을 수 있는가?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청지기 의식을 갖게 되면, 아, 주님이 나한테 주셨구나, 주님이 나한테 맡겨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물질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것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바로 섬기면 나에게 필요한 물질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풍성하게 누리고 살 수 있는 지혜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이렇게 달란트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가진 재능, 건강, 물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 청지기 의식을 갖는 것이 여러분이 누리고 살 수 있는 이 비결이 여기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윤택해지는 삶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다 나한테 주신 것이다, 나한테 맡기신 것이다. 여러분, 욥은 이 청지기 의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엄청난 시험과 환난이 있었지만은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셨나 보십시오. 그는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에게 귀한 10자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큰 시험이 왔죠. 하루아침에 그 많던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자식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잃게 되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욥에게서는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올 줄 빈손으로 가지 않겠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니까 주신 자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청지기 의식을 가지니까 내가 그렇게 동방의 부자였고 나에게 그렇게 다복하게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주님이 주신 거고 또 주님이 가져가신 거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청지기 의식을 갖게 되면 물질이 내게 아니에요. 이 건강도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함부로 사용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함부로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드려질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풍성해지고 더 풍족해지고 그리고 윤택한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복되게 하는, 나누고 베풀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 의식을 꼭 가지셔야 돼. 그래야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흩어 구제하라는 거예요. 이 구제를 좋아해야 됩니다. 이 주는 거, 베풀고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벌써 아멘이 없는 거 보면 참 나누는 거, 주는 거, 이거는 참 굉장히 불편하죠. 예?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돈을 많이 버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막 사람들이 막 아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많이 번 것을 모두 다 저축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입이 찢어져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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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니, 그래야 부자가 되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저축한 것을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몽땅 다 나눠주십시오. 노맨. 그러니까 이게 참 나눈다, 남한테 준다, 베푼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이 정말 가치있고 보람되고 그리고 윤택한 삶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원리가 바로 구제에 있으네. 예? 이 구제, 흩어 구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앙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랬습니다. 구제하라는 거거든요. 나눠주라는 거죠. 항상 우리 주변에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늘 있게 마련이에요. 그 보여지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더 넉넉하게 그리고 가치고 보람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구제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한다는 것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 바다를 보면은
계속해서 물만 받잖아요. 예? 흘려보내지를 못하니까 이 사해바다는 다 물이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살지 못합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는 계속 흘려보내니까 물이 맑고 고기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계속 이웃을 향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계속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물고기가 사는 것처럼 영혼을 살리는 일에 계속 아름답게 쓰여질 때 내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예?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한 부자가 이제 너무 수입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더 창고를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다 쌓아두리라. 그리고 이제는 먹고 마시자, 즐기자, 내 영혼아. 그럴 때에 2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예?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니까요. 계속 자기에 대해서는 부해지는데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부요치 못한 삶이 됐을 때 자기는 정말 가난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 가난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으로 이웃을 흩어 구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잘 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흩어 구제한다는 것은 물질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물질을 다스리는 능력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넬료 가정을 보세요.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는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 어느 날 베드로 목사님이 그 집을 방문하고 온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을 다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바에 살던 다비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이 다비다,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병들어 죽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 도로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 베드로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사람들이 도로가를 생각하면서 어떤 과부는 자기의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생전에 이 다비다가 나한테 만들어준 옷이라고, 어떤 과부는 자기 속옷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이 생전에 다비다가 이렇게 나한테 만들어준 것이라고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예. 그때 베드로가 그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시 그 영혼이 돌아와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도로가라. 이름도 잘 줘야 됩니다. 도로가라.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구제한다는 것은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정말 이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면서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비추게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다 그 선행을 갚아주시게 된단 말이죠. 할 수만 있으면 부지런히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많이 과도히 아껴가지고 자식에게 그 유산을 물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 많은 돈 자식에게 물려주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건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나누며 사느냐, 그것까지 가지 못하면 결국은 나중에는 후회할 수 있는, 오히려 그렇게 자식에게 유산을 상속하려고 했던 것이 재앙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유산 상속 세미나에도 너무 좋은 말씀들이 있을 텐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전부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이 풍족하고 정말 윤택한 삶이 될 수 있는 이 비결이 뭘까 하는 것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넉넉한 삶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모든 것을 한껏 베풀고 나누면서 정말 아낌없이 다 모든 것을 드리고 주고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남을 윤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윤택. 자, 여기서 이 윤택하다, 이 윤택이라는 말은 갈증을 풀다, 충족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남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 남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족함을 가진 사람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나의 부족한 부분을 정말 물질로 또 용기 있는 말로 격려로 그렇게 나를 붙들어 줬을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을 정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힘있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 내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남을 윤택하게 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한 행복이 없어요.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윤택하게 사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가지고 그렇게 남을 계속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6절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결과가 반드시 천국에서 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와, 어마어마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고, 굶주릴 때 먹을 걸 주. 아니, 주님 언제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에게 한 것. 예? 그러니까 많은 물질이 있어야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적은 물질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은혜 봉사센터에 매일같이 샌드위치 100개 이상씩 만들어서 지금 우리 이웃에 있는 이 쉘터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집이 없는 사람들, 노숙하는 형제, 자매들,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그렇게 준비해서 숲하고 샌드위치를 나눠줍니다. 이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적은 것 같지만은 그 받은 사람 입장은요, 참 갈증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 탈북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북민 한 가정이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우리는 가족 만들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다. 이제 통일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들의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될 텐데, 정말 가족이 돼서 그때 갔을 때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람들이 탈북민이라 하면 다 무시하고, 그리고 함께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환경들이 많아요.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조건 없이 그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가족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용기를 가지고 정말 북한 전역에 이제 다시 통일이 되어지는 그날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오히려 더 행복한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오히려 더 기쁘고 남이 잘 됐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로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랬습니다. 100배나 받되. 예? 이런 이자율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저와 자식과 가옥과 전토를 정말 내가 가진 모든 재능과 우리 가정에 주신 모든 것들을 정말 아낌없이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나 주신다는. 여러분, 100배의 이자율이 어디 있어요? 예?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산다는 것은 남을 윤택하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